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성탄 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출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 줄을 모른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 3년 5년 이상 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의아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다면, 또 하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똑같은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가끔은 굉장히 우리가 가벼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는데 과연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박수를 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가 대답을 쉽게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죠. 왜 사업을 하시고 왜 직장 생활하고 왜 공부를 합니까? 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라고 하는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부는 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업은 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직장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틀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만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그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처럼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뭐 해줄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니?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지쳐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앞길을 몰라 방황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모세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모세가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스라엘의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문제가 되게 많은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것,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럼 여러분, 상황이 이러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를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든 사람을 보내시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든 그런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아마 구할 텐데,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한번 자막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모세가 대답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질문했는데,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이라는 것이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의 영광이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비출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삶의 지침이 회복되어지고 아픔 가운데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한복음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죠? 21장.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제 정도는 알고 읽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를 우리가 통독하고 큐티를 한다고 한다면 주제 정도는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첫 번째 부분이죠. 1장 1절부터 18절인데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도 불러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광의 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부를 때 우리는 영광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 어느 복음서보다 굉장히 잘 표현하고 설명해주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바른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듣길 원합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보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거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보고 깨닫길 원하신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요한복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14절이거든요. 18절까지 물론 읽었지만 핵심 구절은 14절입니다.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예수님을 만나시면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하위 개념, 그러니까 영광보다 낫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만난 자는 곧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하면서 진짜 많이 질문하기도 하고 진짜 많이 듣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많이 하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본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말이 어려우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임재. 이 비슷한 표현이 임재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겠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 임재라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실체가 되어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 임재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는 사랑으로, 누군가에게는 위로하심으로, 누군가에게는 기쁨으로, 누군가에게는 치유하심으로, 누군가에게는 오래 참음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 감으면서 무슨 도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는 것, 그게 임재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면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는 뭘까?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것. 사실 이것도 되게 넓죠. 우리를 살리고 세운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진리는 무엇일까?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준을 주시는 것, 중심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기준을 주시는 것이고 중심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것. 여러분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말씀 여러분 제일 잘 아는 그 본문이 어디냐면 여호수아 1장이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쳤을 때 여러분 혹시 지쳐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특별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데, 그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영광의 또 다른 말이 하나 또 있는데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 영광의 또 다른 것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아셨죠? 이제 좀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와도 사실 영광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탄으로 오셨는데, 그럼 성탄절 솔직히 얼마나 많이 보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우리가 성탄절을 뭐 5번, 10번, 20번, 30번도 이상 보내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질 못하고 믿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광이라는 게 알았잖아요. 영광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것이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신다라는 거, 은혜는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진리는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는 거, 중심을 주시는 거,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거, 그게 영광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영광을 알았으면 이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이제 반응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광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당연히 눈치 빠르시면 아시겠죠?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영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믿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부터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사인이죠. 7개의 표적, 기적과 조금 다릅니다. 그 방향을 얘기해주는 기적들인데, 첫 번째 여러분 아시는 분, 가나의 혼인잔치, 특별히 이스라엘 가나 다녀오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지하에, 가나 기념교회 지하에 그 포도주를 이렇게 저장해 두었던 항아리 사이즈를 보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된장동만한 게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웠다라는 건 뭘 보여주냐면 그 충성됨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거에 맞거든요.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무슨 기적을 행하시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뭐 그 찬양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으니라 이렇게 해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들이 그것을 믿으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니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니라. 하나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써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녀로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적합한 반응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제발 뭐 토종 비결, 운수 이런 거 좀 그만 보시고 혹여라도 무당에게 찾아가신 분 당장 발걸음을 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로도 보지 마세요. 호기심으로 여러분 금요일 날도 설교했을 때 뭐라 그랬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출발은 선악과를 본 즉, 거기서부터 했어요. 그게 호기심이든 뭐든 간에 본 즉, 그러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따먹었죠. 자기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그에게도 먹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할 일을 예수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 일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 제가 목사로, 우리 사역자님으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뭐 우리 교회 목양위원으로, 간사로, 팀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 가능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누가 경험하죠? 종들이 경험하죠. 그 종들이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누구의 것이 돼요? 자기의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믿음의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것을 보고 그 일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아멘하니까 누구의 사건이 돼요? 그들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은 영광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영광을 보여주시면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그 받은 영광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컨디션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니까 다 아픈 사람들, 다 나병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어떻게 고쳐주셨다고 나오진 않아요. 뭐 안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뭐 선포를 하셨는지, 뭐 예수님은 어떠한 능력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어떠한 방법을 하실 수 있으니까 10명을 일단 낫게 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 지금 같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너가 나았음을 공적으로 확인을 받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은 마을 바깥에 나가서 격리되어 살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마을 공동체,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자기가 깨끗이 나았음을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그 확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10명이 깨끗함을 받고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던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깨끗이 나은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한 사람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10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보여주셨어요. 깨끗이 낫게 하는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나병 환자가 믿었어요. 근데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영광을 다시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돌려드린다. 그럼 아침에 큐티 하듯이 우리가 이번에 알파 오메가잖아요. 무슨 삶의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나 얘기했죠. 저녁에 찬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녁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묵상하고 동행함으로 출발했죠. 그럼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주신 영광에 물론 순간순간 반응하는 것도 참 그 성숙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러죠. 바빠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고, 뭐 자녀들을 돌보고 집안을 돌보고 뭐 해야 될 게 많고.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큰 우선순위.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 17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의 마을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다 제각기라는 거예요. 일단 예배의 영광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일단 자요. 어떤 사람은 집중을 안 해요.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뭐 내가 오늘 뭐하고 핑계도 하루 이틀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예배에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잡생각이 나고 졸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경청을 하겠죠. 근데 지나가던 아저씨가 갑자기 붙잡고 막 뭐라고 하면 물론 들을 수야 있겠지만 뭐 그걸 뭐 붙잡는 사람마다 제가 뭐 다 경청하겠습니까? 나와 관계가 있는 아버지, 나와 관계가 있는 우리 성도,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들리겠죠. 관계가 있으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높여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가 응축되어서 이 주일날 새로운 은혜를 주시지만 일단 그 감사와 기쁨을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10명 다 고쳤는데 왜 너만 왔니? 나머지 9명 어디 갔어? 예수님 이런 표현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10명 다 고쳐줬거든? 근데 왜 너만 돌아왔어? 나머지 9은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게 누가복음 17장 1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그 9 어디 있냐?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숙한 성도의 하나의 기준을 잡자면 꼭 하나 제가 붙들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이웃에게, 어떤 모든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는 사람.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한과 영광을 돌린 사람은 돌아와 일단 큰 목소리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드리는 사람. 이건 뭐예요? 능력이 아니라 태도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대단한 능력 없어서 돌아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는다와 같은 말이 지난 기승전결 집회, 기도의 승부 집회 기억이 나세요? 제가 진짜 16일 동안 내내 외쳤던 게 딱 하나인데, 믿음은 뭐라 그랬죠? 영접하는 거. 믿음은 뭐라 그랬죠? 받아들이는 거. 믿음은 뭐라고요? 아멘하는 거.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설교 때 누군가 아멘하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 왜?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저 아멘을 유도할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선포를 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받아들임, 영접, 아멘, 순종. 이게 믿음의 동의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건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광을 보여주시면 그 영광을 믿어야 되는 게 우리의 것이잖아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근데 아버지는 풍요로운데 자녀인 우리는 만약 빈곤한 이유가 뭐냐면 받아들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영접하질 않는 거예요. 아멘하질 않는 거예요. 순종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나도 많은 풍요로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삶을 못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믿음이 중요할까 안 할까? 대부분 믿음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굉장히 그건 생각이 작으신 것입니다. 왜냐? 일상생활에서 믿음이 삶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받아들이는 거.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거. 믿음이 순종하고 순종에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삶에서 진짜 핵심이겠죠. 여러분, 배우자로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잘 영접하는 사람. 잘 영접하는 사람. 잘 받아들이는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하고 여러분 웬만하면 피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잘 받아들이고 잘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은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뭐예요? 받아들임과 영접이잖아요.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당연히 열려 있겠죠.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잘 웃고 잘 밝은 삶을 살 거예요. 왜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적극적인 사람일 거예요. 잘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 뜨겁게 예배하고 아마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 많이 찾으시는데 또 하나 정의를 내려드리자면 잘 영접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이 아니에요. believe, 믿는다, unbelieve, 안 믿는다, 그게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을 잘 정의를 내려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거절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거절이에요. 왜? 믿음이 받아들임, 영접, 아멘, 순종이니까 믿음의 반대는 뭐겠어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 뭐예요? 거절 잘하는 사람. 여러분, 거절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도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거절해요. 이웃이 돕고자 하는데 거절해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여러분, 예를 들면 대접을 엎어놓으면 하나도 들어가지 않겠죠.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지 않아도 작은 가랑비가 내려도 대접을 바르게 이렇게 놓으면 어때요? 거기 물이 차겠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신다 그랬죠.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죠. 그게 여러분, 그거에 어려운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안 주실까 봐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담비와 은혜의 소낙비를 누구보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길 원하세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믿음의 그릇을 온전히 놓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태도가 나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의미 없이 살아요. 저는 이 세상에 지금 젊은이들에 대한 위기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삶이 어렵고 세상이 어려워진 거는 맞아요. 그건 전 100번 동감하고, 저도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실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지금도 내려주시거든요. 근데 태도가 이게 꼬부라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말하면 좋은 말로 안 나가요. 누가 말하면 바른 태도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바른 태도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공로도 아니고 자랑도 아닙니다. 그 기도의 승부 집회 때 제가 또 하나 무지하게 강조했던 게, 믿음에 여러분이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으시다. 믿음은 스위치 같은 거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거 믿습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내가 뭘 만들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하나님께 있고 진리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오죠. 다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거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어요.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찬양이 선포되어지면 마음으로 그 찬양의 구절들을 믿고, 말씀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믿고, 그걸 믿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말씀 다음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양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뭐 다음 순서 잘 넘어가게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설교 끝나고 오면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기도 한번 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주셨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메시지를 듣고 그냥 좋았다, 오늘 좀 되게 와닿다,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중요해요. 예수님, 오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오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오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영접하는 자 동의어 이퀄 믿는 자, 똑같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곧 믿는 자. 영접하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되고, 영광의 하위 개념인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진리가 나의 것이 된다는 거죠. 이건 세트예요.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거절하는, 오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절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에 답을 주시는데,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 집안에서도 뭐 이렇게 더 우리가 잘 믿어보자 이렇게 해보잖아요. 근데 안 돼. 난 잘 안 돼.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말씀을 알아가는 삶도 없고, 기도의 엎드림도 전혀 없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없는데 난 잘 모르고, 당연히 모르죠.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사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는 의외로 사람들이 악하고 더럽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쫄 필요 없어요. 아는 척하는 사람 겁먹어서 거의 다 몰라요.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게 증거가 나타나는, 숨을 쉬고 있고 이게 증거가 나타나는 생명력이라는 게 우리 안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비유하죠. 뭐 심장이 뛰니까 이게 생명이지 않을까. 근데 생명이라는 건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노인분들이 생명이 뭐 요만큼 남았는데 누가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건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생명의 본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오셨죠? 빛으로 오셨더라고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게 보고 느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오셨다라는 게, 그게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의 문제가 많이 있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뭐 많은데,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뭐냐면 빛으로 임하신다. 빛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느끼시죠? 여러분이 갑자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마귀의 세력도 다 이겨내고 고난의 문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쓰고 힘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영적 전쟁이라는 게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빛은 언제 사라져요? 어둠은 언제 사라져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비치면 여러분의 가정 세워집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비치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비치면 이 세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뭐 애쓰고 힘쓰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너의 존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 대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힘쓰고 애쓴다고 해결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보잖아요. 모든 인생에 모든 걸 처음 하잖아요. 결혼도 처음 했고, 그리고 아이도 처음 나서 처음 양육해보고, 또 이게 직장 생활도 처음 해보고, 내가 40대도 처음이고 50대도 처음이고 60대도 처음이고 70대도 처음이고. 사실 장년들에게도 인생의 모든 답을 여러분 구할 수 없어요. 몰라요, 장년들도. 60대가 처음인데 뭐 어떻게 알아요? 70대가 처음이고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거든요. 사실 인생의 문제라는 게.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힘쓰고 애쓰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처음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뭐 60대 되면 뭐 인생을 다 알고 70대 되면 모든 인생을 다 해석할 그런 거 없어요. 본인도 70대가 처음이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큼 남았고 이 남겨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산다라는 거, 가치 있게 산다는 거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대부분. 처음이니까. 60대가 처음이고 50대가 처음인데 저도 40대가 처음이거든요. 값지게 살고 싶다는 마음 너무 강한데 값지게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게 여호와 이레.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그럼 뭐예요? 너가 나를 따르라 뭐예요? 내가 영광을 보여주면, 네가 믿으면 그게 너의 것이 되고, 내가 또 영광을 보여주면 너가 또 아멘하면 그게 너의 것이 되고, 내가 너에게 또 보여주면 너가 또 순종하면 그게 너의 것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걱정, 근심, 두려움,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10년 전에도 두려워하셨죠. 지금도 두려워하잖아요. 5년 전에도 걱정하셨죠. 지금도 걱정하잖아요.
작년에도 염려하셨죠. 지금도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힘 안 쓰세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되게 열심히 살아가시면 너무 많은데 힘쓰고 애쓴다고 이게 다 해결이 되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접할 때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영접할 때 공급해 주시고, 영접 받아들일 때 지켜주시고, 순종할 때 인도해 주시고, 아멘할 때 치유해 주시고 등등등등, 우리가 해야 될 건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조이풀 가족 모두가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을 아버지로 둔 우리가 뭐예요? 자녀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자녀에게 뭘 주셨냐면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를 주셨더라.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이게 여러분, 자녀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는 청년들 20, 30대가 많으니까 여러분 자라오면서 이러는 엄마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패딩 필요해. 자녀들은 별로 설명이 길지가 않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옷이 필요하고 뭐 이거 이래서 내가 이 노트북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없어요. 아빠 노트북 필요해. 엄마 패딩 사줘. 2월쯤 되면 등록금 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 언제 사줄 거야?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태도로 요청을 한 다음에 이거 해주겠어요? 자녀들이 진짜 무섭다니까요. 자녀는 마치 맡겨둔 것처럼 얘기해요. 엄마 3만 원만. 그리고 뭐라 하면 빨리 달라 그래. 빨리 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거예요. 근데 엄마 아버지에게 우리가 요청했던 이유가 뭐죠? 엄마 아빠가 그걸 해줄 수 있다. 어린 아이일수록 이게 더 강하죠. 그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거의 뭐 슈퍼맨 슈퍼우먼. 그냥 이마트 같은 데 가면 그냥 들어 누우시는 거예요. 이거 사내라고. 근데 예를 들면 4살 된 아이가 엄마 지난달 카드값이 얼마 나왔어요? 아 너무 많이 남았네. 제가 이번엔 참을게요.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게 하나님 원하신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빈곤하게 무력하게 살게 돼요. 그래서 말씀도 아멘으로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영접하고 힘차게 부르시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자고 하면 그걸 영접하고 함께 해 보자라는 거예요. 3차 특별 새벽 집회를 내일부터 한다고 하면 그걸 영접하고 새벽을 한번 깨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자고 하면 그걸 영접하고 나의 것을 나눠 보자라는 것이고, 소그룹 같이 하자고 하면 그걸 영접하고 줌을 접속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고 그게 영접하고 그게 수용하고 그게 아멘하는 거예요. 영접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가. 이거 간단하게 제가 최근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목양위원들이 내년도 준비한다고 몇 주 전에 주일날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회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회의하는데 목양지 우리 춘식 간사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거의 그런 일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 회의한다고 이미 알려주면 집에서 연락 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집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받아봤더니 주원이가 집에서 이렇게 놀다가 미끄럼틀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치아 쪽이 다쳤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춘식 간사 얼굴 표정을 보니까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회의는 아직 해야 되고 남아있는 게 많이 있고, 조금 하다가 얼굴 표정을 제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아 그냥 가라고. 그리고 지금 좀 조심히 가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춘식간사 자기에게 주신 자녀잖아요. 근데 거꾸로 예를 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지호를, 그 사랑을 가지고 온유를, 그 사랑을 가지고 호세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길 원하신다. 여러분 연애한다면 반응하잖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한다면 반응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반응하고, 우리 장년들 내 자식 내 새끼라면 반응하시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형제 다른 자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반응해 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야 영접이 가능해요.
지금도 외롭게 살고 불행하게 살고 무력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 배척당하며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좋게 말하면 예민하다 그러죠. 예민한 사람이라고. 근데 직설적으로 말하면 거절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도 왜 안 자라면 소그룹 좀 하자 그러면 나 바빠서 안 된다. 선교 가면 어떻겠냐고. 나 선교 같은데 안 간다고. 같이 예배 드리면 어떻겠냐. 특세하면 어떻겠냐고. 나 새벽에 못 일어난다고. 피곤해 죽겠다고. 그러니까 다 거절해요. 어떻게 잘하겠어요? 조이풀 아카데미 해보면 어떻겠냐고. 큐티라든 예배라든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나 주중에 바쁘다고. 나 시간 없다고. 힘들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이 자긴 약한 것 같다고.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시대의 관계가 왜 다 깨진지 아세요? 개인주의, 이기주의라는 게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 안 되면 거절하고, 내가 관심 없으면 거절하고, 내가 재미없으면 거절하고, 내가 귀찮으면 거절하고, 다 거절해 버리니까 뭐예요? 남는 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게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깊숙한 핵심이에요. 이게 뭐 신앙생활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가 보면 인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되게 나이가 많으시건 젊건 편하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가는 사람 보면 잘 영접해 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부족해도 그냥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냥 눈 감아 주시고, 이렇게 또 끌어안아 주시고, 또 식사도 같이 나누시고, 또 자기 것을 나눠 주시고,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왜? 영접하니까. 받아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딱 직장에 들어가자면 가재미 눈을 딱 보고 재수없고 짜증나고 저건 내 스타일 아니에요. 그럼 누구랑 사귀어요? 교회 와서조차도 내 스타일하고 비슷한, 이 교회가 나랑 수준이 비슷한가? 내 위치랑 좀 맞나? 여러분 오늘 예배부터 우리가 딱 한 가지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웃을 영접하는 건데 한번 따라해 주시고, 거절하지 맙시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거절하지 맙시다. 아직 말씀 많이 나왔는데 오늘 더 못하겠네. 다윗의 삶은 기적의 삶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삶을 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기적으로 가는 삶이 아니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윗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윗은 그냥 믿었어요. 받아들였고 그대로 순종했고 아멘했고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인데, 여러분 신앙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과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강하게 믿는 거,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내가 받아내는 강청의 기도를 드리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내 욕심과 내 계획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들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영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공급과 은혜와 진리가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왜 그럴까? 왜 부족하고 왜 없다고 생각되는 마음이 계속, 내가 욕심이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 부족할까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거고, 우리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받지 못하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결국엔 뭐의 문제예요? 내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영접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지금 가족들도 서로 거절하죠. 안 받아들여죠. 요즘 아버지 어머니들은 신세대여가지고 이제 네 인생 니들이 알아서 살아.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살자. 굉장히 많아요. 형제 자매 간의 원수처럼 지낸 사람 질비하고, 서로 연락은커녕 서로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다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진다는 건 뭐예요? 영접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요런 사람, 요런 스타일의 사람들만 내가 사랑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들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는 옛날에 잘 돼야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잘 내 눈에 보기 안 돼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주일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영광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건 은혜와 진리를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뭐 하길 원하는, 믿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어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해라. 그럼 그것이 나의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큰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또 영광을 비추어 주시면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인도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 없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를 가르고, 전쟁에서 한 번도 전쟁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정의 군사들을 다 이겨버리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임하잖아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탄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왔습니다. 성탄절. 이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영광과 은혜와 진리, 그리고 우리는 믿는 것, 그리고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삶이 예배자로 안 살면 주일날 예배가 퍽퍽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얼마나 사역자님이 잘 인도해주고, 얼마나 목사님 설교를 잘 준비해서 잘 전해주고, 얼마나 이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가 좋아야 되냐가 아니에요. 한 주간에 6일 동안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과의 삶의 흔적을 예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예배예요. 주일날. 그럼 그 사람의 예배는 처음부터 여길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삶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그거 받아들이려면 정신이 없는 거죠. 졸 시간이 어디 있고 뭐 딴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아들이기도 부족한데. 그래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돌아가며 한 주간의 삶에 또 하나님이 주실 영광들을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 주시려고 오셨어요. 이 영광을 주시려고.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믿고 누려야 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믿고 누립시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성탄의 충만한 영광이 시작되고 나타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